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드디어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나안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게 있어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 있는 게 뭐였어요? 요단이에요, 요단.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저 영원한 천국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에 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단, 고난, 어려움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요단은 피하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을 넘어서고 인생의 고난을 넘어서고 인생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험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시험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시험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시험 피해서 도망가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가요. 하나님은 믿음의 가나안을 가는 우리들에게 요단을 허락하셨을 때는 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통과하라고 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요단이 어떤 요단이냐? 오늘 15절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곡식 거두는 시기의 요단이라는 거예요. 곡식 거두는,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 3, 4월인데 그 시대는 요단이 독특함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봄이 되면 만년설인 헐몬산의 눈이 녹아서 물이 요단강으로 유입이 돼서 요단강이 넘쳐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가 시작돼서 비가 많이 내리는, 오늘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계절이 바로 봄이에요. 그러니까 좁았던 강이 범람하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항상 언덕에 넘쳐나는 그런 계절에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고 있느냐면 그 넘치는 강을 건너가래요. 그 넘치는 인생의 물을 넘어서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 또 한 구절을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한 번도 맛본 적 없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 그런 아픔, 그런 요단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건너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되고 건너가야 된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수많은 요단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는 요단이 어떤 것입니까? 부부의 심각한 갈등의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파산되고 인생의 물질에 어려움을 겪는 그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요단으로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가, 배우자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얽혀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을 향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넘고 통과해야 되는 요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단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요단의 앞에, 인생의 장막 앞에, 인생의 문제 앞에 딱 세워놓고는 믿음 있는 사람만 통과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돌아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만 건너가고 못생긴 사람은 좀 남아라,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아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이 요단을 건너가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인생의 문제, 어려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주시는 인생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라 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지 비법을, 해결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겠어요?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주시겠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오늘 요단은 어떻게 건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요단을 앞에 놓고 요단은 이렇게 건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요단을 건너는 첫 번째 원리,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통과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면 인생의 요단을 건너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언약궤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이 언약궤를 법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증거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 언약궤 위에 천사 2명이 딱 있고요, 거기에 그 위를 씌은 좌라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이 만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있었던 그 언약궤, 그것을 증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고, 그 증거궤 안에 뭐가 있어요? 3가지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주셨던 2개의 돌판. 그 2개의 돌판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10계명.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따라야 된다 하는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길을 쫓아가야 된다. 여러분 앞에 인생의 요단이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턱 놓여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인생의 요단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갈 때 인생의 요단을 넘어설 수 있구나 하는 첫 번째 원리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의 위치를 보자라고요. 그 언약궤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을까요? 뒤에 있었을까요? 옆에 있었을까요?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자,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앞에 있어요. 언약궤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길들을 가야 하나님 뜻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에 있다라는 말은 언약궤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무엇을 향하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뭘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요단이 놓여있을 때 요단을 보고 가면 안 되고 뭘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쫓아서 가야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요단을 만났을 때 여러분 뭘 바라봐요? 저 넘실거리는 인생의 문제 나를 죽일 것 같아. 저 고통스러운 저 배우자 나를 삼킬 것 같아.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나를 짓누를 것 같아. 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단을, 인생의 문제를 건너가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을 보자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없고 살아가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항상 저 멀리 계셨다가 내가 사고 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고 처리 좀 해주세요. 꼭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는 듯 하지 않아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에게 와서 상의하고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사고를 다 쳐놓고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두고 살아가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인생에 늘 인생의 문제만 겪고 인생의 환난만 겪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평생 문제만 겪다 가는 거예요. 평생 고통만 당하다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슷한 영적인 사건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홍해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그 앞에 출애굽기 나와 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방법과 요단을 건너는 방법은 그런데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게 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다 홍해를 갈라놓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동풍을 불어서 그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바다까지 다 말라놓으셨어요. 질퍽질퍽한 땅을 건너지 않았어요. 다 말라놓고는 와라,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종되었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요.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셔서 믿음의 초보일 때는 인생의 문제를 다 갈라놓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와라. 그래도 잘 못 건너가요. 근데 요단을 건너는 방법은 달라요. 요단은 물이 넘실거려요. 그리고 하나님 건너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들의 발로 요단을 밟고 그리고 말씀대로 건너면 그때 내가 요단을 갈라줄게. 믿음의 초짜하고 성숙했을 때는 달라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봤어요. 그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고 말씀만 던져주셔요. 그리고 너희들의 그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 믿음으로 요단을 건널 때 그때 내가 역사해 줄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우리는 문제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 드리고요. 주일 성수도 잘 할게요. 초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주신 말씀 의지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넘실거리는 요단 속으로, 넘실거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속으로, 인생의 문제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 속으로 말씀을 들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거기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 15절 17절 보니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이 넘실거리는 물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잠겼어요. 발목까지 잠기니까 푹 잠겨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물이 그치고 온전히 끊어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별로 아멘은 안 하시네. 남의 일처럼 보이시네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넘실거리는 강을 말씀 의지해서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잠히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홍해에서, 요단에서, 홍해와 요단은 하나님의 주신 시험은 분명하고 넘어가야 될, 통과해야 될 인생 문제는 분명해요. 도무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불가항력적인 문제 같아요. 홍해와 요단 다 기적을 통해서 마른 땅처럼 지나간 것 또한 똑같아요. 문제도 똑같고요. 통과한 하나님의 기적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은 전혀 달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홍해를 갈라놓고 따라오라라고 명령하시지만 이제 알만한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게 주시는 말씀 의지해서, 내게 주시는 믿음으로 도전해서 강을 한번 건너가 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직도 초신자처럼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아직도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이라면, 그런 기적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은 아직도 초신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반응해서 여러분의 요단으로, 인생의 문제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이 문제가 기다리는 가정으로 들어갈 때에, 나아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받았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미 다 받았지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없고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없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향해서 건너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축복해 줄게, 기도하면 응답 줄게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응답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기적을 맛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요단을 향해서 기도의 무장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알린 것 같은데 내 삶에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는 맛본 적이 없더라는 것. 그게 더 놀라운 기적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능력이고 권능이신데 내 삶에 그 하나님은 없다. 이게 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를 성수하라고 그래요. 믿음대로 살라고 그래요. 11조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 삶에 그런 고백과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순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맛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말씀으로 반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순종해서 요단을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지 못하고 내 인생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도 없다고요. 하나님은 믿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없어요. 뭐 때문에요? 믿음으로 반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남긴 유명한 격언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비전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말씀을 받기를 원하며 기대하라는 말이에요. 기대해야 돼요. 그러나 기대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 의지해서 시도해봐야 돼요. 도전해봐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인 것을 내 삶의 자리에 현장 속에서 들고 들어가 봐야 되더라는 거예요. 영국의 윌리엄 캐리는 가난한 구두 수성공의 아들로 평생을 구두 수성공하며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어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인도로 떠났어요.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갔더니 선교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위대한 선교의 획을 긋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영국에 머물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획만 했다면 그의 삶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인도라는 그 거친 곳으로 갔을 때에, 그 고난에 있는 자리로, 현장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이한 일들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앞에 굽이치는 요단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 인생의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셨으면 이제 가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고난에 있는 현장으로 가시고 문제가 기다리는 사업체로 가셔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그런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주셨고요. 두 번째는 5절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두 번째 주시는 명령은 뭐냐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해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요단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앞두고 배를 만들어라. 이 모양으로 건너가라. 저 모양으로 건너가라. 방법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는지 태도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엉뚱하죠. 방법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얘기해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그때 내가 일을 할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요? 하나님이 갈라요? 하나님이 가르시는 걸 믿으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해요? 아시긴 잘 아시는데 왜 자꾸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 속에 우리를 참여하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현장 앞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거룩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속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래야 그 역사 속에 너희들 참여할 수 있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구약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이 있었죠. 성막이 보면 세 개의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죠. 지성소와 성소와 뜰, 이렇게 세 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은 하나예요. 이 동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뜰을 통과해서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그 은혜의 쉬운 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뜰에는 두 개의 큰 기구가 있는데 하나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성소 앞에 있는 큰 기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계신 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물두멍은 뭐 하는 곳이냐면 씻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더러운 우리들의 몸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만이 성소의 문을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30년, 40년 교회를 다니셨는데 여러분들이 저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맛보지 못하고 그 지성소, 은혜의 지성소까지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사의 고백으로 말하면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만 만나고 가는 거예요. 예배 와서 그냥 예배만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은혜의 성결한 자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결함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결은 어떻게 할까요? 성결함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결은 구별됨이에요. 세상과 구별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세상 사람이 흔들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서 있는 것. 성도면 성도 다워야겠죠. 권사면 권사가 아니죠. 권사면 권사냐? 권사가 권사다워야 권사지. 장로면 장로냐? 장로가 장로다워야 장로지. 목사면 목사냐? 목사가 목사다워야 목사지. 그게 뭐예요? 직분 받았다고 믿음의 사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됐다고 성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돼요. 세상에 사랑했던 것들을 좀 끊고
먹고 즐겼던 것들을 좀 끊고,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좀 끊고, 단절할 건 좀 단절하고,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것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가고, 여러분을 보호할 때에 그걸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성결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8절 보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얻기를 기대하지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그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정함이 없는 사람. 정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있는데 여러분 남편 마음속에 여러분 말고 또 다른 여자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그러면 그 남자분들에게 물을게요. 남자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아내 말고 아내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여자분들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그럼 여자분들은 용납이 됩니까? 여자의 마음속에 또 다른 놈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나만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전혀 안 괜찮으신가 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즐기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람 무엇인지 얻기를 생각도 말라. 생각도 말라. 기도하도 응답받기를 기대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해 줘요. 이제 두 마음이 있는 것을 이런 설명을 해주는데 야고보서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세상을 법타며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작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두 마음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간음하는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에게 하나님 무슨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철학자 키에로 쾌고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결한 마음이란 우리의 의지가 오직 하나의 대상으로만 향해 있는 마음의 상태다.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보니까 너희 온 몸과 혼과 몸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생각이, 또 여러분의 육신까지도 세상과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보존되기를 원한다. 정결한 신부로 지켜지기를 원한다. 이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요단 앞에 있어요. 인생의 문제 앞에 있어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이 성결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 여러분의 인생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의 집에 가면 금그릇 있으시죠? 없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금그릇도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에 갔더니 집에 가보니 금그릇이 있더라니. 금그릇 언제 쓰는 걸까요?
귀한 손님이 오면 그 그릇 쓰죠. 은그릇, 은수저 여러분 있잖아요. 그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나무 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도 있고 그냥 그릇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주인이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이 쓰지 않는 유일한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이요? 더러운 그릇. 더러운 그릇은 안 써요. 더러운 그릇에 음식 가지고 손님에게 대접했다가는 망신당하게요? 안 써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쓰임받는 거예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일 때에 주인의 계획에 주인의 목적에 합당하게 다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사업에 성공해서 금그릇 되길 원해요. 자녀들 잘 돼서 금그릇 되길 원해요. 금그릇에만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더러워요. 금그릇은 됐는데 쓸 데가 없어요. 아무짝에 쓸 데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사기 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릇이 정결해서 주인의 합당한 삶에 쓰여지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예, 아멘 두 번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이러면 아멘이 많아져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과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쓰여지기 원하세요? 물질로 쓰여지기 원하시면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야 쓰여질 거 아니에요. 능력으로 쓰임받기 원하면 하나님 능력을 먼저 주셔야 쓰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대답은 2명밖에 안 해요. 그런데 복과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많이 해요. 그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원하세요? 어떤 그릇 쓴다고요? 깨끗한 그릇. 저는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되고요. 잘라내야 되고요. 버려야 돼요. 그 안에 있는 것도 버려야 된다고요. 잘라낼 건 잘라내고 도려낼 건 아프더라도 도려내고 버릴 건 버리고 그래야 정결해질 수 있어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즐기는 것 좀 잘라내세요. 언제까지 즐길 거예요? 좀 버려야 될 건 좀 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세요. 술 마시는 친구, 마약하는 친구, 도박하는 친구 가까이 하면 같이 물들게 되겠죠. 같이 망한대요. 그러면 잘라내야죠. 여러분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아무리 아파도 암을 잘라내야 건강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원해요. 은혜 주시기 원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제된 요구하신 게 있어요.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한 자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성결한 자들을 쓰시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삶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요단 앞에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나, 누구를 찾아가야 해결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서야 해결될 수 있는지 그걸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첫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문제 앞에 서서 뭘 해야 된다고요?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쭉 보다 보면 여호수아는 전쟁마다 승리해요. 근데 유일하게 전쟁에 패한 전쟁이 있어요. 어떤 전쟁이었어요? 아이성 전투. 아이성 전투를 패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너희의 인생에 내일이 있길 원하냐? 그러면 해야 될 게 있대. 뭘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래요. 거룩하게 하래요. 너희들의 인생에 내일이 있길 원한다면 너희들의 인생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인생에 내일이 있길 원하세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뭘 하라고요?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앞에 세워놓으시고 그 요단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줘요. 여러분 인생에 요단이 있어요.
다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인생의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 앞에서 여러분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요단 앞에 세워놓으시고 너희 다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 그 앞에 쭉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단 앞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게 하기 위해서 요단 앞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이유는 그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11절 13절 보니까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땅의 주인 되시고 온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너희들 가운데 일하시고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본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쫓아가는 사람에게, 성결하게 구별된 사람들에게 누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결한 구별된 백성이 되어서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